우리가 2월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을 특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준 곳은 마태복음 6장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의 아주 표본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에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내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내가 내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회의 성장이 막 일어날 때에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말씀 사역에 힘을 다하겠다, 전무하겠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완전히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뭐 할 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며,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를 바라보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주님에게 말씀하시길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나를 믿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내가 할 일도 저희들이 할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홍해바다의 물을 가르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물도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멘,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뭐라 그랬습니까?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실타래처럼 얽혔던 이런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랑 아주 친한 친구 동기 목사님이 저하고는 한 30년 이상 아주 친하게 지냈죠. 이분 만나서 함께 내가 식사를 대접하면 얘기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오래된 것을 간증하면서 그렇게 그때 말씀했어요. 결혼을 해서 함께 이렇게 사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가정에 목사님 가정엔 문제가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모님하고 이 잘 안 맞아가지고 7년 동안을 엄청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가집도 미워지고,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미워지고, 이런 마음이 참 이렇게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딱 이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데 눈앞에 환상이 딱 나타나는데, 이게 실타래처럼 뭐가 다 이렇게 엉켜 있어가지고 그게 딱 엉켜 있는 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했으니까 힘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죠?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이 뭉쳐있던 게 실타래처럼 쫙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지면서,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그렇게 불쌍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쓰고 회개하게 하는데,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모든 것이 불쌍해 보이니까 이다음부터 문제가 완전히 풀려졌는데, 그 이후로 그렇게 귀하고 또 사랑하게 되고, 이게 사랑이 풀리니까 처갓집만 봐도 기쁘고 그 사람들만 봐도 즐겁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가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교회가 미워하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에 관해서 저희가 중요한 그 세 가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한 이어나갈 텐데요. 첫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조심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여기 성경 말씀대로 애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조금 더 가면 이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표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떠한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앞에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고요, 이들은 습관을 쫓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뭐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3시, 6시, 9시 이들이 아주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들은 길을 가다가도 그 시간만 딱 되면 다 멈춰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어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너희는 예식하는 처럼 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다 아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히 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해서 우리가 다 피해서 아무도 없는데 숨어서 기도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너희가 2-3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들을 것이며, 우리가 합심하여 큰 소리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도의 대상이 반드시 하나님이고요, 예로부터 차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배고프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럴 때, 거기 식당도 없고 막 이럴 때에 너희가 뭐 어디 가서 사올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 있는 것을 가져와라. 그럴 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드렸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걸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은밀한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 거 다 끊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걸 끊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기도하면 이게 은밀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5,000명이 다 먹고 남도록 축복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은밀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뭐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 보게 되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 이방인과 같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무속인과 같이, 이런 것 같은 뜻으로 쓰여져도 돼요.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쓸데없는 말, 자꾸 말을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제가요 그 부교육자 있을 때에 수원 연무동 경찰청 그 담벼락 밑에서 집이 있는데 거기 집에 전세를 살 때가 있었어요. 그게 막 경찰관 집인데 거기 1층에서 이렇게 보면 그 위에 그 연무동이 거의 이렇게 산에다 집을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 그 위에 그냥 집인데도 2층처럼 이렇게 높이 올라간 데 있어요. 아마 거기 우리가 살 때에 꼭 무슨 때가 되면 일주일에 몇 번씩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이는데 거기가 남녀 호랑 개교를 믿는 그런 가정이었어. 처음에는 모여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들이 모이면요 한 2-3시간씩 기도를 해. 내가 참 처음에는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인가, 참 믿음이 좋다 그래가지고 막 소리가 나는데 귀를 이렇게 기울이니까 뭐 이건 매미 우는 소리도 아니고 뭐 개구리 입 떨어져서 막 봄에 막 개꿀개꿀 막 울잖아요. 뭐 그런 소리도 아니고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남녀 호랑개교, 이게 이제 원래 명칭은요 국제창가학회, 남녀 호랑개교가 국제창가학회, 이 이름이 원래, 이 말이 원래 일본식으로 말하면 남묘 호렌개교 이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부르기 쉽게 남녀 호랑개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뭐라 그래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 뭐라고 기도했더니 남녀 호랑개고 이게 이제 남녀 호랑개고 이게 빨라지니까 남녀 호랑개 이게 사람들이 여러 명 모이니까 이게 완전 개구리 오는 소리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미천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경에서 이런 기도를 본다면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아합 왕이 다스릴 그때에 이 이세벨이란 이 왕 부인이 자기가 섬기던 그 미신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시집 올 때에 바알, 아세라, 그래서 거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게 뭐 선지자들은 850명 있던 거예요. 이 시대가 참 어두운 시대잖아요, 그죠? 진짜 이때가 누가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이 뭐 비를 내린다고 말하고 바알이 축복한다고 말하고 막 이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요, 진짜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이래서 이 성경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 대결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거 있어. 우리가 함께 어느 날 다 모여서
기도하자.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아세라가 참 하나님이라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로 역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거 대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놓고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그래서 이들이 한 850명이 모여가지고요, 그 자기들 재단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남녀 호랑개그 아미야비 탑을 나미야비 탑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다 똑같은 그런 거거든요. 나미야비 탑을 하면 이것도 다 중언부언인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 때까지 개굴 뭐 그렇게 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딱 가봤더니 이게 아무런 변화 없어.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이 유머가 있는지, 야, 너들 하나님은 바알은 출장도 되느냐? 어디 갔냐? 혹시 너희 신은 잠을 자냐? 좋으냐? 졸고 있냐? 왜 아무런 그게 없냐? 그랬더니 이들이 다시 승질을 내면서 배들 끄고 피를 내면서 막 소리 지르더니 이게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질 쯤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지라는 것,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기도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불을 내려주시되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과 제물과 모든 것을 다 살았는데 뭐 흙, 물, 돌까지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새까맣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덧붙인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예전에 여름 성경학하고 그러면 늘 그 기간 되면 우리가 간증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여름 성경 하는데 얼마나 더워.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아이들 하나 놔줬는데 아주 기도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 애들 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원체 믿음도 있고 성경도 많이 하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는데 가운데 가니까 다 녹아버린 거. 요한교실까지 가니까 애들이 에이씨, 나 다시 교회 안 되니. 아니 뭐 아이스크림 먹는데 왜 창세기가 필요하고 뭐 왜 이런 게 왜 필요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할 거를 아뢰면 자꾸 덧붙지 않고 우리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미 우리가 기도할 걸 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준비하셨어요. 아멘.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들이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나면 울 때 배고프거나 젖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한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이 부분에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이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는 곳에 장례 예배를 갔는데 그때가 1월 21일이에요.
근데 눈보라가 치고 엄청 추운데 마지막 그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추운데 거기서 한 이야기 또 하시고 한 말씀도 하시고 1시간 반을 설교를 했어요. 봤더니 안 믿는 사람 다 가고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냥 대부분 다 가고 체면은 못 가는 사람 몇 명 남았는데 거기 남았던 우리 다 감기 걸렸어요. 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말을 많이 해 자꾸 덧붙여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보게 되면 이거 제가 한번 이거 나오나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 제가 이거 안 냈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잘 아는 말씀인데 지난주도 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옆에 나와서 내 딸을 구해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렀는데도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니까 같이 갔던 제자들이 주님 저기 소리를 지르는 거 안 들리니까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나는 내 백성을 그런 건지 개를 쉽게 예를 들면 나는 내 친백성에게 온 거지 개들에게 내가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땠어요? 참 이 여인이 마음도 좋아, 그치? 다가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맞습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배를 타고 여길 바다를 건너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기도하는 동안에 저녁에 밤이니까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밤인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뭐라 했어요? 다 두려워하니까 다 알잖아. 뭐가 두려운지 알잖아.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도 이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걸어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가 가다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갔다가 뭐를 봤대?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빠져들을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제가 이걸 줬나 안 줬나 모르겠다. 나왔어요? 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주님의 책망이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지만 의심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는다 그럴 때에 막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기 나흘을 더 머무르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그 현장을 찾아오셨어.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냥 바로 오자마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건 아주 잘 아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믿음이랑 물은 것은 몇 번씩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27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응답을 원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맞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아마 이 말씀도 띄워졌나요? 요한복음 11장 43절 시작. 이거 안 띄웠구나. 제가 안 줬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43절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믿나이다.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해 나갈 때에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또 일하면서 사업하고. 아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하고, 이게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아멘. 그러면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우리 모두가 간증자가 되고, 또한 우리 기도하는 대로 이룰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하신 주님을 다 우리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